가버나움에 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왜 교회냐면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수많은 회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과 성례가 정해야 될 말씀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요. 왜 성례가 중요하냐면 그 성례를 세우신 분도 누구세요? 새 성찬을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가버나움이 이 집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수십 번 읽고 그쵸?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중풍병자가 나온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평강 성도들의 가정이 다 무엇임을 알고 교회임을 알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소문나는 교회. 1절과 2절 말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신다는 무엇이 들린지라 소문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 소문 나야 돼요. 북교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새신자 와서 열심히 잘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놨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대형 교회 한번 다녀보더니 그 교회가 아니 시설이 너무너무 좋대요. 아이들을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아이만 데려가면 그 연령대 교사들이 탁 하면 나와서 데리고 갔다 끝나면 또 다 데려다 주고 기다릴 동안에 교회에서 별걸 다 제공을 해 주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더니 그 새 가족을 잘 키워 놨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면 쑥 그 교회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쵸? 정말 잘 키워서 이제 교회 일꾼 삼으려고 삼았는데 시설 따라서 상황이 좋으니까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그 목사님 참 눈물 많이 흘리겠다.'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시설 좋으면 좋죠. 왜 그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경 좋으면 좋죠. 근데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평강성들의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누구 소문이 났더라? 예수 소문이 났더라. 할렐루야. 평강성도의 가정이 우리 집이 뭐 크고 좋고 화목하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넉넉하고 환경과 상황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누추해도요. 좀 부족해도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좌정하시면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런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의 소문이 나는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누구의 소문 나야 돼요? 예수 소문 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야, 저 가정 가면 좋은 환대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장막이 복된 가정교회가 우리 평강성도들의 가정이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쳐서 그래도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했던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 부부 동반으로 제가 어제 한턱을 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예약을 하랬더니 11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토요일이라고 2부제로 한대요. 1부는 11시 반부터, 2부는 1시부터. 그래서 예약한 사람들은 일찍 와야 된대요. 11시 반쯤 갔어요. 우리 한 20, 같이 다 함께 식사 앉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뭐 자리가 많이 한 8, 90%가 비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갔으니까. 30분 정도 지나니까 12시쯤 되니까요. 와, 그 큰 홀이요 꽉 찼는데요. 속에서 부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음식점이요.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소문났어요.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또 시간별 그 시간 안에는 무한 리필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함께 갔던 우리 남자 부목사님들 직원들이요. 실컷 드시라고요. 마음껏 막 열심히 갖다 드시는데 저는 요즘 식사량이 좀 줄어서 많이 못 먹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뭐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식점은 뭐가 소문나야 돼요? 음식 맛이 좋더라. 먹기가 편하더라. 가격이 저렴하더라. 이러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의 소문이 나더라? 예수 소문이 나더라. 우리 평강교회가 평강성도의 가정가정들이 다 이 말씀대로 그 집에 가면 누구 만날 수 있더라? 예수님 만나더라.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 집에 얼마나 사람이 꽉 찼으면 들어설 자리가 없대요. 왜? 그 가정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면 누구라도 야, 이 가정은 누가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구나. 우리 평강교회 모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평강교회구나 라고 느끼며 체험하는 소문난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요. 평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는 교회. 다 함께 우리 8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서 몇 사람에게 배워서 네 사람에게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이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다고요? 네 사람이 데려온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데려온 거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누구께로 만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뭘 뜯어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서 지붕을 뜯어봐.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지 않겠냐고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집이 제 생각엔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의 집이 아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그 집을 뜯어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병 고침의 문제예요?
병 고치게.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침은 해 주시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기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하는 게 쉽겠느냐? 병 고치는 게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근데 죄 사하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병 고치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뭐가 더 어려워요? 병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죄 사함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요. 때가 되면 죽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육체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세 명을 살리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독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세 명을 살리셔요. 주님께서 직접 살린 그 사람이면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영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때가 되니까 다 뭐하더라? 죽어요.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더 주님께서 귀하게 모시지만 더 귀한 건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죄 사함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죽어서 어디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어느 글자가 몇 번까지 나온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지키는데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 제사함 받지 못하고요.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내가 뭐 하지 못해요? 의로움을 받지 못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뭘 해도 율법을 100% 지켜도요. 100% 지킬 사람 아무도 없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로지 죄사함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과거의 구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현재의 구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현재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결단해서 예배당 나오고 내 부모가 나를 이끌고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부모 밑에도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나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래에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순간을 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천국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이르려면 이 죽을 몸 썩을 몸 가지고는 이룰 수 없기에 주님 오시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다 호련히 다 모아여서 변화하여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이 뭐가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하고
별 수행을 다하고 별 노력을 다해도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죄사함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기에,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 교회가 하는 역할이다. 교회가요,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는 진정한 본질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가정, 그 교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변화되는 교회. 다 함께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두 번째로는 상태의 변화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좀 부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이 나의 왕이었어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뭐가 돼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뭐가 돼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죄 사함 받은 이 중풍병자는요, 비록 중풍병자에 있을지라도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니. 이 신분의 변화가 없이는 다른 거 다 받아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신분의 변화시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일어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 집에서 이 중풍병자는 뭐였어요? 골칫덩어리였어요. 문제덩어리였어요. 제가 94년도인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30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안방에는 두 노부모가, 90세 넘은 노부모가 두 분 다 중풍으로 누워 있어. 건너방에는 자기 아내, 70 다 돼가는 아내가 풍으로 누워 있어. 애들은 다 출가하고 남편 혼자서 노부모와 아내를, 풍 맞은 세 사람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70 넘은 어르신이 세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어. 좀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 사람이 집에서는요, 얼마나 큰 문제고 골치 아픈 거였겠어요? 그런데 그가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육체가 온전해졌어요.
그만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집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요. 가버나움의 집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요. 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비아냥거리고 그죠. 속으로 뭐예요? 어? 막 욕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위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별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별 속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11절 아니 어디 갔지? 12절 중간에 그들이 다 놀라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 수많은 무리가요. 별 생각을 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행동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처세에 별 말을 다 하던 인간들이요. 변화가 돼요. 어떻게? 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별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되어야 돼요. 다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는 것에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변화되어지는 것. 이 중무병자가 병고침 받은 거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병고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평강성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